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의 양식은 요한계시록 6장 5절부터 6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 자가 손에 저울을 가졌더라. 내가 내 생물 사이로부터 나는 듯한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한 데나리온의 밀 한 대요 한 데나리온의 보리석 대로다. 또 감람유와 포도주는 해치지 말라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 주신 교훈의 제목은 셋째 인.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한 요한계시록 6장 말씀을 통해서 첫째 인을 떼고 둘째 인을 떼고 셋째 인을 떼는 이날,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오늘 또한 첫째 인을 떼므로 인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의지의존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소서.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오면서 자기를 너무나 의지의존했던 그 모든 모습, 이제는 하나님을 믿는다면 전적으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의존할 수 있는 믿음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옵시고, 또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주님을 사랑한다 입으로 고백하지만 우리 심령 속에는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던 우리들의 모습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둘째 인을 떼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셋째 인을 떼면서 오늘 또한 우리들의 심령 중심에 어떤 것을 떼어내어야 할 것인지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며 이것을 떼어내서 정말 하나님 백성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번 주부터는 날씨가 또 풀어진다라고 하니까 다행이지만, 그러나 농사 짓는 분들은 그렇습니다. 그 환경이 겨울에는 추워야 된다는 겁니다. 날씨가 추워서 그냥 문고리를 잡았을 때 문고리가 그냥 달라붙는 그런 날씨, 옛날에 그런 경우를 많이 경험을 했는데 요즘은 날씨가 너무나 변덕쟁이입니다. 이런 그 날씨 가운데서 살아가는 우리들, 환경이 참 많은 것에 휘둘린다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더더욱 우리나라의 전국을 바라보았을 때는 참 한 나라의 대통령이 감옥에 가고 한 그 모습을 볼 때에 이런 그 모습 속에서 환경이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로 임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는 귀한 시간. 그래서 오늘 셋째 인을 떼게 됩니다. 이 셋째 인을 뗄 때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모습으로 거듭나야 될 것인가 다시 한 번 더 점검하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진짜 어려운 말씀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이. 그런데 알고 보니까 쉬운 것이죠. 그래서 1장에서는 요한 사도가 한 말이 첫 포문을 열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하면서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했을 때 신구약 모든 말씀은 예수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한 말씀을 하는 것을 2장 3장에서는 아시아 7교회를 대표적으로 세워놨습니다. 대표적으로 그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오늘날 전 세계에 세워진 모든 교회를 향해서 고소하고 고발하는 내용이었다. 그래서 칭찬받는 교회, 책망받는 교회가 있음을 볼 때에 우리는 모두 다가 칭찬받는 모습으로 온전히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야 된다라고 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 고발된 내용을 보니까 책망받는 일들이 전 세계에 있는 모든 교회가 다 걸려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교회를 말하고 난 후에 이제 그 교회에 소속된 참된 그리스도인들이 나중에 이 세상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죽음의 선을 넘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제 하늘나라에 들어갈 때에 제일 먼저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그게 4장인 것이죠. 하나님 백성이 들어갈 때 천국 문이 열리는 겁니다. 열린 그 천국 문을 향해서 들어가 보았더니 하나님 보호자 앞에는 그 보호자에 하나님이 앉아 계시고 그 보호자 앞에 24장로들이 앉아 있었더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24장로들이 누구를 말하느냐? 구약의 12지파와 신약의 12사도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곧 오늘 우리들의 성도들을 말하고 있다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늘문이 열리고 어떻습니까? 그곳에 하늘 보좌에 앉을 그런 우리들의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있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모두 다가 그 앞에 섰을 때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할 것인가 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게 바로 4장의 말씀이었습니다. 5장에 가서는 어떻습니까?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기 책이 그의 손에 있었더라. 그래서 보게 된다. 그 두루마기 책은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그 하나님 백성의 명단인 것이죠. 그래서 이 두루마기 책에 봉인되어 있는데 그 봉인된 것을 누가 뗄 자가 없었는데 봉인된 것을 뗄 자가 오직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봉인된 책을 떼는 순간에, 인을 떼는 순간에 이제 세상은 심판이 시작되었다는 그런 말씀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인을 떼는 그 모습이 6장에 와서 첫째 인부터 7째 인까지 쭉 나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런 그 모습 볼 때 왜 예수님만이 뗄 수가 있느냐라고 했을 때 어린 양의 그 생명책에는 어린 양의 그 핏값으로 구원받은 자만 이름이 기록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곳에 이름 기록된 자들은 다 하나님 백성이 되지만 그러나 그 생명책에 이름이 없는 자는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귀한 믿음의 식구들께서는 그 인을 첫 번째 떼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을 이제 비춰주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인을 첫 번째 인을 떼었을 때 바라보니까 성경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사람을 보고 가식적이고 형식적이고 위장된 모습 그런 모습으로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첫째 인을 떼고 보니까 흰말 탄 자가 나타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흰말 타고 나타났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는데 그러나 6장 1, 2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가 아닌 적그리스도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가장한 탈을 쓴 적그리스도였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다. 교회에 나와서 어떻습니까? 위장된 모습, 가장된 모습 그러니까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잘난 척 하면서 착한 척, 선한 척 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습. 근데 그 밑바탕에 들어가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런 그 모습 볼 때 척척척 하는 그런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을 이제 그게 어떻습니까? 군더더기 같이 우리들에게 붙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걸 떼내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중심이, 그 원인이 어디 있었느냐? 그랬을 때 자기를 너무나 의지의존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자기를 의지의존하다 보니까 눈앞에 보이는 것을 이제 가장해야 된 겁니다. 그러니까 포장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남들이 나를 바라봤을 때 내가 거룩한 척 보여야 되고 교회 나오면 그래도 천사처럼 경건한 척 보여야 되고 남들보다 뭔가 저 사람 다르다 하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가면을 쓰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게 바로 첫째 인을 떼어냈을 때 우리들의 모습이었다. 그래서 우리들의 중심 속에는 하나님을 의지의존한다 하면서도 자기를 또 너무나 의지의존하다 보니까 그렇게 포장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것을 빨리 우리가 떨쳐버려야 됩니다. 제거해내야 됩니다. 첫째 인을 떼냈습니다. 그러면 첫째 인을 떼냈을 때 우리 믿음의 모습들께서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더 주 안에서 아름다운 모습으로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된다. 그 다음 둘째 인을 떼냈을 때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둘째 인을 떼내니까 어떤 말이 나타났다? 무슨 말? 붉은 말. 붉은 말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 전쟁을 의미하고 있는데 이 둘째 인을 떼고 나서 보니까 둘째 말을 타고 온 자가 화평을 제하러 왔다는 겁니다. 또 사람을 죽이려고 왔다고 하고 또 큰 칼을 받았다고 한 겁니다. 무시무시한 것이죠. 그 말씀을 바라보니까 화평을 제한다? 어찌 이럴 수가 있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되었던 것을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또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원수된 그 관계 속에서 화목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예수님이 오셨는데 근데 이 둘째 인을 떼면서 이 붉은 말 탄자가 와서 하는 짓거리라고는 화평을 제하고 있다네.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화평을 제하는 그 모습이 이제 군더더기 같이 붙어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모두에게 그 군더더기 같이 붙어있는 그 모습이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화평을 제한다 했을 때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그리고 남을 깎아내리고 못살게 하고 없는 말 어떻습니까? 만들어서 사람을 상처를 주고 긁어서 부스럼 내게 하고 하는 비난하게 하는 이 모든 부정적인 것들 이게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 속에서 나에게 없었느냐? 다 그것을 군더더기처럼 달고 다녔던 겁니다. 그래서 둘째 인을 뗄 때 그것을 떼내고 들어가서 보니까 그 원인이 어디 있었다?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기 때문에 그 군더더기 것들을 모두 다 떼어내야 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는 그 모습. 아니, 내 자신을 자기를 사랑해야지 누가 나를 사랑해 주겠냐는 겁니다. 바로 그거인 것이죠. 그래서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이 주위 사람들을 향해서 방어막을 치면서 어떻습니까? 시기, 질투, 다툼, 미움 이러한 모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이러한 것들을 나에게 없다고 했을 때는 그건 거짓말인 겁니다. 누구든지 미워할 수가 있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툴 수밖에 없고 또한 남을 헐뜯고 비난하면서 깎아내린 일들이 숱하게 많이 있었다는 것은 누구든지 부인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 그 모습 속에서 우리 믿음의 것들 그 속에서 이러한 것들 저러한 것들 떼내고 들어가서 보니까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너무 사랑하고 있었다라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것들 예수님께서 이제 결론을 내리면 두 번째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결론을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이는 예수님을 통해서 결론을 내리게 되는데 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사랑했다면 자기를 죽인 그 많은 무리들을 12영 되는 천사들을 이 땅에 보내서 그들을 모조리 다 그냥 쓸어서 지옥불에 쓸어 넣을 수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예수님은 자기를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을 용서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7가지 말씀 가운데 아버지여 저희들이 죄를 알지 못하니 용서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그 기도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기도가 자신을 사랑했다면 얼마든지 그들을 지옥에 보낼 수가 있었지만은 그러나 자신을 사랑하지 않았던 그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나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내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우리에게 나타나는 증상은 뭐라고요? 상대편을 향해서 공격을 합니다.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다투고 깎아내리고 비난하고 없는 말 긁어서 부스럼내게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이게 바로 어떻습니까? 우리들의 자기 자신을 너무나 사랑하다 보니까 자기를 보호하기 위해서 그런 나타나는 증상이다. 그러면 오늘 세 번째 인을 때입니다. 이 셋째 인을 때니까 6장 이제 5절 6절에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신앙이 환경에 따라 여러 가지로 변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성경 말씀 저는 바라보니까 참 신기한 겁니다. 예전에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계시록 그런가 보다 참 말씀 접하기 힘든 말씀이구나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말씀을 곰곰이 들어가서 또 묵상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잠언서를 바라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잠언서 요즘 진도가 안 나갑니다. 하루에 한 절밖에 못 나갑니다. 한 절밖에 못 나가는데 그 한 절 속에서 담겨져 있는 그 의미가 너무나 신묘막측한 겁니다. 그 신묘막측한데 하나님 말씀이 모든 것이 다 예수님께 연관되어 있는 말씀. 그런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이 예전에는 이 잠언서 보이지 않았던 말씀이 눈에 이제 새롭게 들어오게 되고 또 이 계시록을 바라보니까 도대체 예전에는 첫째 인을 떼는다. 그렇구나. 둘째 인을 떼니까 그런 일들이 있었구나. 그리고 첫째 인을 떼니까 흰 말, 두 번째 인을 떼니까 붉은 말, 그 다음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검은 말이 나타나고 있었네. 그런가 보다 하고 했는데 그런데 이 셋째 인을 떼고 나서 보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6절에 가서 이제 그 셋째 인을 뗐을 때 나타나는 그 모습이 이제 6절에서 나오는데 6절을 우리가 또한 이 말씀이 깊이 묵상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단은 우리가 3절,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셋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들으니 셋째 생물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니 검은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가 손에 뭐를 가졌더라? 저울을 가졌더라. 우리 믿음의 모습들 모두가 그 저울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저울을 달아서 거기에 함량이 미달되면 우리는 얕자로 없습니다. 지옥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런 모습을 볼 때 상인들은 그러지 않습니까? 옛날에 고추를 사든지 콩을 사든지 팥을 사든지 동네별로 다니면서 어떻습니까? 상인들이 와서 그것을 수확한 것을 사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그 상인들 가운데 저울을 가지고 와서 자기가 갖고 온 저울을 가지고 달아봅니다. 그 달아보는데 이 가짜 저울을 가지고 와서 어떻습니까? 그렇게 수확한 그 곡물을 가져가는 그 모습 보게 됩니다. 근데 우리 집에 있는 그 저울하고 비교했을 때 바라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 그러면 그 사람은 이제 그 동네에 찍힌 사람이 된 것이죠. 장사를 못하는 겁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이 동네에서 소문나면 저 동네에서도 뭐 두말할 것도 없죠. 이 사람 아주 나쁜 사람이다 하면서 어떻습니까? 저울을 속여서 우리를 더욱더 많은 것을 갈취해 갔다 하는 소문이 나돌면 그 사람은 장사 못하는 겁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또한 이 셋째 말을 타고 온 사람이 검은 말이었는데 검은 말을 탄 사람이 손에 뭐가 들고 있었다? 추가, 저울이 들려져 있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무엇을 말할까? 라고 했을 때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우리에게 바라보게 되는데 이 말씀 나가기 전에 이제 먼저 소론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이 환경에 따라서 너무나 많이 변화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평안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는 그 모습 볼 때에 그러면 그렇습니다. 그렇죠. 은혜가 될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잘 될 때, 평안할 때는 누구든지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잘 나갈 때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 어려운 일이 닥치면 우리는 뭐라고 합니까? 은혜는 사라집니다. 은혜는 사라지면서 하는 말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기에 이렇게 하십니까? 그리고 원망 불평의 소리가 나온다 안 나온다? 나오게 돼 있다는 것이죠. 이런 모습을 볼 때 결국 어려운 일로 인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나는 겁니다. 이게 바로 셋째 인을 뗄 때에 나타나는 증상입니다. 우리들의 모습이 그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일 있을 때는 하나님의 은혜로 합니다. 근데 내 자녀가 속을 썩혀 남편, 아내, 부모, 자녀 하는 일들이 제대로 안 돼. 그러면 왜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라고 했을 때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하소연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바로 셋째 인을 뗐을 때 우리들에게 드러나는 증상인 겁니다. 아니, 남의 집을 바라보니까 남의 남편은 참 저렇게 잘하는데 왜 우리 집 남편은 이 모양 이 꼴인지 모르겠다고, 왜 속만 썩인지 모르겠다고, 그리고 남의 아내는 참 누구는 아내 잘 만나서 호의호식한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왜 내 아내는 이 모양 이 꼴일까? 내 자녀는 왜 이렇게 꼴통일까? 남의 자녀는 진짜 공부도 잘하고 그렇게 하는데 왜 내 자녀는 이럴까?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에 근데 어느 한순간 보니까 내 자녀는 참 사랑스러워. 근데 어느 때 보니까 이건 미워 죽겠네. 아이고 저놈 자식이 정말 내 자식일까 싶을 정도로 그냥 은혜가 다 사라져. 그런 그 모습 볼 때, 그러면 그런 좋지 못한 일들이 일어날 때 우리들에게 나타난 증상은 한결같이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하면서 원망 불평하는 이유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게 바로 셋째 인을 뗄 때에 드러나는 증상인 겁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께서 이 셋째 인에서 증상이 오늘 우리들의 삶 속에서 그대로 고스란히 비어져 있다는 겁니다. 결국 어려운 일로 인해서 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 드러난 것을 볼 때, 그래서 신앙이란 환경에 의해서 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아주 중요한 말입니다. 오늘 세 번째 인을 뗐을 때의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신앙이란 뭐라고요?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환경에 의해서 신앙이 들쭉날쭉입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잘 나갈 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좋지 못한 일들이 생겼을 때 왜 이런 일들이 있습니까?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금방 우리들의 신앙이 막 바뀌어버립니다. 그런데 신앙이란 뭐라고요? 환경에 의해서 바뀐다 안 바뀐다?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우리들의 신앙은 바뀝니다. 금방 은혜였다고 하다가 돌아서서는 어떻습니까? 좋지 못한 일을 바라봤을 때 우리는 왜 이런 일이 있습니까? 은혜가 사라지고 원망 불평하는 모습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에 있어서 아주 참 뭔가 잘못된 모습. 그러면 좋은 일과 좋지 못한 일이 있었을 때는 우리들의 신앙은 한결같아야 된다. 변함이 없어야 된다. 진득하고 꾸준해야 된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근데 그러냐는 것이죠. 그렇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냐는 겁니다. 오늘 그 말씀을 전하고자 셋째 인을 떼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변하는 신앙이라면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낸 신앙이라는 증거밖에 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타 종교에 다니는 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 신앙이 바뀌면 안 돼요. 변하면 안 됩니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날씨가 덥든지 엄동설안에 혹한 그 추위가 몰아친다 할지라도, 비가 많이 오고 눈이 많이 쏜다 진다 할지라도 내가 주님을 향한 그 신앙은 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걸 통해서 자연 환경을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삶 속에서 일어나는 환경을 통해서 내 남편이 속을 썩힌다, 아니 내 남편이 돈을 잘 벌어다 준다, 진짜 우리 남편보다 더 좋은 사람 없다, 그리고 내 남편, 아내, 부모, 자녀를 바라보니까 다 좋아 보여. 그때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그러지 못했을 때는
아유, 내가 이 집에 내가 뭐 때문에 사는지 모르겠다고 왜 이런 소리를 하고 있느냐?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이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종교생활 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미디어스들 한결같이 내가 신앙생활 한 것이 아니라 종교생활을 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그런 일이 없었느냐? 늘 밥 먹듯이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은 환경에 의해서 계속해서 좌지우지 흔들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변하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것은 우리 믿음의 내가 만들어 놓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셋째인에 드러나는 증상인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친히 선물로 주신 신앙은 절대로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지를 않는다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내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에게 신앙은, 이 선물은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걸 이제 드러내는 것입니다.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신앙은 요지부동일 수밖에 없는 것이 하나님의 은총으로 주신 신앙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은 진짜 참된 그리스도인의 신앙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흔들리지 않는, 어떠한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신앙인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 자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살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쉽게 표현하면 신앙이란, 이제 우리 미디어스들 제가 그러지 않습니까? 그 사람에게 돈을 던져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던져보면은, 돈을 줘보면 그 사람이 신앙이 금방 드러나는 겁니다.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돈이 있으면 좋죠. 신앙이란 돈과 관계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근데 신앙이란 돈과 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또 우리 믿음의 식구들, 자녀를 키우십니다. 자녀를 바라보니까 내 자녀가 너무나 사랑스럽지 않습니까? 그죠? 너무나 귀여워. 자라날 때는 참 좋아. 근데 학교를 보내놨더니 이놈 자식이 진짜 꼴통이네. 공부를 하지 못하고 있어. 근데 학교를 보내놨더니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하네. 야, 한 교회 다니면서 누구는 공부를 잘한다, 누구는 못한다. 이게 오늘 우리들의 그 세 번째 인을 떼니까 그런 증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있을까? 아니, 한 교회 다니면서 누구는 돈이 많고 부자고 많고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왜 우리는 이렇게 가난하게 사는지 몰라. 또 누구 자녀는 학교를 보내놨더니 공부를 잘하는데 왜 내 자녀는 공부를 못하냐는 겁니다. 아니, 그것도 같은 교회 다니면서. 이게 바로 우리에게 일어나는 셋째인의 모습인 겁니다. 그리고 또 교회를 다니면서 우리 믿음들 건강. 누구는 아파서 병원에 가고 누구는 건강해서 교회 나오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리고 또 교회를 나오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요즘 차를 많이 타고 다니다 보니까 교회 나오다가 교통사고가 났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그냥 안전하게 예배드리러 간데 하나님께서 안전하게 교통사고 나지 않게 해주셔야 되지 않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냐는 겁니다. 이러한 일들이 우리들의 신앙과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는데 이러한 환경을 주신 이유가 뭘까?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오늘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주신 이 신앙은 흔들림이 없어야 된다는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내 신앙이 흔들리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돈을 줘보니까 우리들의 신앙이 흔들립니다. 장사가 잘 될 때, 돈이 우리 집에 풍성할 때 누구든지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내 자식이 성공하고 출세할 때는 하나님 은혜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된 것이다 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다른 것과 결부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뭐라고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님과 관계된 것이지 세상 것 어떤 것과 결부시키지 마세요. 내 자녀든지 부모든지 아내든지 남편이든지 자식이든지 재산이든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신앙을 항상 이 눈앞에 보이는 것 갖고 관계시키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는데 신앙은 우리 것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번째 인을 뗄 때 이것이 우리가 바로 서 있지 않으면 우리가 호간날 신앙생활하는데 이것과 씨름할 수밖에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뭐라고요? 십자가와만 관계된 것이지 세상 것과 관계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잘할 때 남편이 말 잘 들어. 내 신앙생활 할 때는 어떻습니까? 내 자녀들도 다 말 잘 듣고 모든 일들이 다 형통한 것 같아. 근데 내가 신앙생활 잘못하다 보니까 환경이 보니까 나를 속썩이네. 하는 사업도 안 되네. 나쁜 사람들이 또 아파지네. 우리는 그러한 생각으로 지금까지 살아왔어. 그렇죠. 근데 셋째 인을 떼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그것은 자기의 취미 생활이고 종교 생활인 것이지, 자기가 만들어 놓은 종교 생활인 것이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 생활은 아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셋째 인인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셋째 인을 뗄 때, 첫째도 둘째도 참 중요했지만 셋째 인을 뗄 때 너무나 중요해. 이 중요한 것을 볼 때 우리가 이러한 것에 안 걸려 넘어가는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내가 전혀 잘 나갈 때는 내가 그래도 기도해서, 그래서 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기 때문에, 신앙생활 잘 했기 때문에 내 자녀에게 이렇게 축복을 해주셨다라고 하는데 그거 다 헛것입니다. 그런 거 쏘가 넘어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신앙생활 개차반으로 하면 되겠네? 아니요. 신앙생활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누구와의 관계된 것이라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관계된 것이지 다른 것 어떠한 것과 결부시키지 말라. 그게 셋째인의 또 핵심의 말씀인 겁니다. 환경에 의해서 지배받지 않는다. 오직 우리들의 신앙은 십자가와 관계된 것이지 세상 그 어떤 돈과 자식과 부모 그리고 남편, 아내 그런 것과 관계된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그걸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문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오늘 이 말씀, 그래서 우리 교수들에게 아까 돈 이야기가 나왔지 않습니까? 돈이 있고 없고가 신앙에 영향을 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돈이 있든지 없든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남들은 11조 잘 내고 그냥 감사헌금, 특별헌금 할 때 그렇게 저렇게 한다 하는데 우리 믿음 왔을 때 나는 돈 낼 것도 없어. 그런데 하나님 제발 저에게도 돈 좀 주시옵소서 하면서 저도 하나님 앞에 이렇게 11조와 감사 다른 사람들 하는 것처럼 나도 하고 싶다는 겁니다. 그런 때가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는 것이죠. 돈이 있고 없고가 신앙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나의 신앙에 있어서는 그게 돈이 있어야 돼. 없으니까 참 부끄러워. 이런 그 모습 볼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돈이 있고 없고가 문제가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또 자식의 문제가 신앙에 영향을 줄 수가 있다 없다? 신앙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내 자녀는 어느 때는 말 잘 듣는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느 때 보니까 진짜 이건 너무나 말을 안 들어. 꼴통이야. 야, 이거 진짜 어떻게 해야 될까? 근데 이것은 돈도 그렇고 자식도 그렇고 신앙에 영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위에 말씀드렸죠? 신앙은 오직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와 연관된 것이지, 관계된 것이지, 뭐 돈과 자녀 그리고 재산 그런 것을 사업을 통해서 관계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이걸 명확하게 세워서 가야 됩니다. 아셨죠? 이게 제대로 세워지지 않으면은 우리 신앙생활 헛짓거리에 헛된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쉽게 표현하면 종교생활을 해서 타 종교와 같이 어떻습니까? 종교생활을 하다가 지옥에 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된다는 거죠. 이 신앙은 오직 우리 믿음의 것들 저기 말한 것처럼 그리스도와 그 십자가 관계만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 생활하면서 우리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통해서 깨달아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결같이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신앙은 종교 생활에 지나지 않는다. 시작. 환경에 의해 영향을 받는 신앙은 종교 생활. 이 종교 생활은 타 종교에도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 우한 질고가 있다면 자기 신 앞에 가서 비나이다 하면서 막 많은 것을 갖다 바칩니다. 굿할 때 한번 보세요. 아, 이 굿이 타다 보니까 이거 돈이 적다면 어떤 굿쟁이가 어떻습니까? 무당이 그냥 돈을 더 요구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더 갖다 바쳐 그냥. 그런 모습 보면 막 엄청나게 갖다 바친 모습 보게 된 겁니다. 그 왜 그럴까?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의해서 우한 질고가 없기를 바란다면 돈을 많이 갖다 바치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믿으면서 이런 일들이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되는데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신앙은 종교 생활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이제 계속 나갈 겁니다. 모든 종교가 믿음을 말하지만 그 믿음은 자기를 위한 믿음. 이게 두 번째 인을 뗄 때 핵심의 요소입니다. 핵심의 요소입니다. 자기를 위한 믿음 생활 하지 말라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셋째 인을 떼어냈을 때 핵심적인 단어입니다. 첫째 인을 떼었을 때 뭐라고요? 자기 의지. 두 번째 인을 떼었을 때 그 핵심은 뭐라고요? 자기 사랑. 세 번째 자기 믿음입니다. 이 자기 믿음을 떼내야 됩니다. 아니 목사님 우리가 믿음 생활하는데 자기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믿음이란 게 뭐겠습니까?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고 있는 것이 그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그건 믿음이 아닌 겁니다. 믿음은 우리가 십자가 사건을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제가 언제가 개념을 말씀드렸을 겁니다. 그게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은 우리가 자기를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 잘하면 믿음이 좋다. 모든 예배 참여한다. 그리고 헌신봉사 충성한다. 모든 예배 빠지지 않고 모든 일에 적극적으로 헌신봉사. 야, 저 사람 참 믿음 좋네. 맞습니다.
맞는데 우리가 거기서 그 사람의 모습을 바라봤을 때는 진짜 신앙생활 잘한다, 믿음생활 잘한다 그렇게 표현하지만 환경이 또 다른 것이 주어졌을 때 과연 그러냐는 것이죠. 다른 환경이 주어졌을 때 과연 그러냐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진짜 백인 겁니다. 그 사람은 진짜 백이 믿음생활,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헌신, 봉사, 충성하는 사람이 어느 한순간 환경이 흐트러지고 좋지 못하다 보니까 그 사람이 또 환경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 흐트러지고 예전에 그 모습이 사라지고 있네. 근데 또 좋은 환경을 허락해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신앙이 흐트러지고 있네. 이건 가짜 백이 종교생활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인 겁니다. 신앙은 앞에서 말한 것처럼 환경에 의해서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것.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관계만 있는 것이지 다른 어떤 것과 결부시키지 말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믿음의 것들 다시 한 번 더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환경에 의해서 내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있다. 이것은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녀가 속을 썩히고 있어. 내 남편, 아내, 부모가, 자녀가 이 모든 것이 다 속을 썩히고 있어. 그러면 내 신앙생활에서 영향을 받고 있다. 그것은 우리 믿음의 것들 지금까지 잘못된 종교생활, 신앙생활이 아닌 종교생활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걸 빨리 떨쳐버려야 됩니다. 이게 셋째 인을 때 했을 때 나타난 증상입니다. 모든 종교가 믿음을 말하지만 자기를 위한 믿음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자기를 위한 믿음 생활을 해봤자 소용이 없다는 것이죠. 주를 위한 믿음 생활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즉, 나 자신이 먼저고 그 다음에 믿음이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종교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힘들고 사정이 어려워지면 얼마든지 믿음의 문제로 내가 사정이 어렵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얼마든지 그 믿음의 문제를 뒤로 미루고 어떻습니까? 내가 먼저 일어난 그 일들을 처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자기를 위한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 그러나 우리 믿음의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생겨도 믿음은 저버리면 안 됩니다. 믿음은 뒤로 미뤄서는 안 됩니다. 내 믿음은 신앙의 자리에 나와야 됩니다. 그게 진짜 백의 신앙이, 이게 참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그래서 믿음생활과 신앙생활 결부되는 것, 연결되는 거죠. 이꼬르입니다. 같은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느 누구든지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이고 교회 나왔는데 내가 지금 집에서 할 일이 너무나 많은데 우리 농사 짓는 분들 그런 경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타교의 그 모습 보니까 또 비교하지 말라고 했는데 또 비교하게 됐네. 그 타교에 보니까 연락하신 분들이 교회에 다니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주일날은 농번기 때는 별로 안 나온답니다. 농번기 때는 별로 안 나온답니다. 왜? 일이 바쁘다 보니까. 진짜 그래요. 농사일은 해도 끝이 없어. 수확을 해야 그래도 끝이 난다 했는데 수확을 해도 어떻습니까? 끝이 나지 않아. 이 농사일이 바로 그런 겁니다. 끝이 나지 않는다 그랬죠. 이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우리들의 신앙생활, 믿음생활은 아무리 농사가 바쁘다 할지라도 이 믿음의 자리, 신앙의 자리를 지키지 못한 것은 종교생활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아시겠습니까? 무슨 일이 일어나더라도 이 믿음생활과 신앙생활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를 지키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지금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바쁘다는 핑계로 교회에 나오지 못한 그런 모습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그 사람은 한결같이 취미생활로 교회를 다니고 종교생활을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 우리 믿음의 것들 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신앙생활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어느 누구든지 신앙이란 것이 바로 이겁니다.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는 것은 종교생활입니다. 다 한결같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어. 그래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고 그렇게 고백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 자기 중심으로 흘러가면 안 됩니다. 누구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가야 되죠. 예수님 중심으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우리 믿음의 것들 신앙인 겁니다. 근데 신앙이라는 것이 자기 중심으로 흘러간다면 이게 바로 종교생활. 그래서 좋은 일이 있을 때는 하나님 은혜라고 합니다. 하지만 좋지 못한 일이 있을 때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있습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못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예배 빠진 일이 뭐가 있습니까? 내가 헌금하지 않은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내가 남들보다 모든 예배 다 참여하면서 헌신, 봉사, 충성하지 않았습니까?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이런 고백한다는 자체가 뭡니까? 자기 중심 생활을 했다는 겁니다. 이건 자기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했다는 것은 달리 편에서 종교생활을 했다. 그래서 보게 됩니다. 이런 신앙이 자기에게 도움이 안 되고 이익이 없으면 얼마든지 버리고 다른 신을 찾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나왔다가 다른 신을 찾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아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왔다면
지금 세상 것을 다 내려놓고 왔습니다. 대단한 믿음입니다. 이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나왔기 때문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기 전에 그러면 나에게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됩니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죠. 나 자신이 환경에 지배를 받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있는가를 깊이 한번 생각해 보자. 내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은 내가 이제 냉정하게 한번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위에 일어난 환경의 지배를 받고 살아왔는가 안 살아왔는가, 아니면 하나님께 지배를 받고 있는가 아닌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모습은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다. 백발백중이야. 이 자리에 나오게 된 것은 환경의 지배를 받았다면 내가 이 자리에 나오지 않아, 예배드리러 나오지 않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근데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이 자리에 나왔다는 자체는 이미 하나님께 지배,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이 신앙생활, 제대로 된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친구가 누가 날 불러, 누가 찾아왔네, 우리 집에 손님이 왔네, 우리가 일이 바쁜데 환경의 지배를 받아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것은 우리 것들 종교생활하고 있습니다. 취미생활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둘째인 우리가 떼어내야 할 부분인 겁니다. 얼마든지 타협을 한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타협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핑계 댈 수가 있습니다. 이유를 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떼어내야 할 세 번째 인인 겁니다. 군더더기 같이 붙어있는 그런 모든 것. 떼내고 보니까 자기 중심,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기 믿음 생활로 신앙생활을 했던 것은 한결같이 어떤 환경의 지배를 받을 수밖에 없다. 이것은 제대로 된 신앙생활이 아니다는 겁니다. 셋째 인을 떼니까 그런 일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증상을 이제 서론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직 본론에 들어가면 아직 멀었습니다. 우리 신앙이 환경에 의해서 수시로 변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상황에서도 오직 하나님이 하신다. 이게 서 있어야 됩니다. 어떤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내 신앙생활 하면서 어떤 환경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다. 돈을 벌고 못 벌고, 자녀가 출세하고 못하고, 가정이 화목하고 못하고, 그런 모든 것을 떠나서, 또한 내가 아프고 또한 건강하고, 이 모든 것을 떠나서 이 모든 것을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 말씀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있던 모든 사실을 사무엘서에서 하신 말씀, 생사, 하복, 빈부, 기천, 부귀, 영화, 흥망, 성쇠, 이 모든 주권은 누구에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우리가 고백했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신앙인 겁니다. 살고 죽는 문제, 화가 복이 묻히고 한 이 모든 문제, 하나님 주권하에 있다. 그렇다면 나에게 화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나에게 복이 미칩니다.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빈부귀천, 누구는 가난하게 살고 누구는 부자스러워, 누구는 귀하게 살고 누구는 천하게 산다. 이것도 하나님 하신 일이구나. 이것을 인정할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 나에게 차라리 그러면 가난하게 살지 말고 부자스럽게 살고 귀하게 살게 할 것이지 왜 천하게 살게 하느냐? 왜 우리에는 흥망성쇠가 있는데 흥하고 또한 성해야 되는데 왜 망하고 쇠하고 있는지 모르겠다. 이렇게 원망불평할 것이 아닌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누가 하고 계신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 모든 일들을 하고 계신다. 이게 바로 서론이자 본론이자 결론인 겁니다. 셋째 인을 떼어냈을 때 모든 일은 누가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갖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 마음이 남아있는 것, 이것이 바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신앙인 겁니다. 이 신앙을 우리가 갖고 있느냐는 겁니다. 모든 일은 하나님 하신다고 했는데, 그래서 내 자녀가 속을 썩여도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 내배로 두라는 것은 아닌 겁니다. 내 자녀, 내 부모, 내 남편, 아내, 부모 다 속을 썩힌다 하였을 때 그런 것을 바라보고 이거 하나님 하시는구나. 그런 걸 보고 우리 미래부터 그냥 방치하라는 것이 아닌 겁니다. 왜 그러면 그렇게 환경을 그렇게 몰아가고 있느냐는 것이죠. 나에게 그런 일이 없으면 얼마나 좋을까. 내 자녀, 내 남편, 내 아내, 부모 다 잘하고 있네.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러냐는 것이죠. 안 그렇다는 겁니다. 환경이 나를 그냥 계속해서 테스트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오직 하나님 하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면, 그래서 우리 미리 것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이 내 마음 중심에 남아있다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신앙이란 것. 그래서 신앙이란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세상 것을 믿는 게 아닌 겁니다. 남편 믿는 게 아닌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돈을 믿는 게 아닙니다. 건강을 믿는 것이 아닌 겁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 돈 많이 주겠지. 내 신앙생활 하면 남편, 아내, 부모, 자녀 다 말 잘 듣겠지. 내 신앙생활 잘하면 모든 일들이 형통하겠지. 아니요. 이게 신앙이 아닌 겁니다. 신앙이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믿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것도 이걸 제대로 알아셔야 돼요. 이걸 모르고 지금까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왔어. 그냥 하나님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일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자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잘돼도 못돼도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 하신다. 그래서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만 바라보면 그런 우리들은 이 일이 잘못되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 나가야 될까? 또 이 일이 잘 될 때는 우리가 또 어떻게 그 상황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야 된다 그렇죠.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시작.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신자를 세상에서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식구들, 청일영 목사 이 말씀 안 들었으면 차라리 속편하고 다른 교회에서 얼마든지 편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을 텐데, 근데 어쩌겠습니까?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쩔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신자를 우리를 세상에서 편안한 삶, 형통한 삶, 축복된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전혀 들어있지 않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신앙은 뭐라고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겠다는 그런 것 없습니다.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죠. 이걸 아셔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바라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내가 믿음 생활 잘하면 우리 가정이 화목하고 형통하고 잘 나가고 그렇게 생각한 교가 참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해왔고, 저 집에 좋지 못한 일이 생겼네 하면 어떻습니까? 그러면 그렇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거 보니까 내 그럴 줄 알았어. 저는 그렇게 또 생각해 왔습니다. 근데 제가 이 계시록을 말씀 준비하다 보니까 이게 또한 내가 잘못됐다는 그 사고관념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해결을 하게 된 것이죠. 우리 믿음의 식구들, 우리 교회 식구들 왜 저런 일이 일어날까? 둘러보는 것이죠. 둘러보니까 이제 그 집의 가장, 그리고 딴 가족 식구들 쭉 둘러보니까 신앙생활 개차반으로 하고 있네. 그러면 그렇지. 당연히 저렇게 신앙생활 하니까 하나님께서 복 주실 일이가 뭐가 있겠어. 이것은 우리 믿음의 식구들, 어느 누구든지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저 집은 진짜 신앙생활 잘하니까 저렇게 축복받구나. 저 집을 바라보니까 신앙생활 개떡같이 하니까 복을 못 받구나. 우리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 것들. 신앙은 그게 아닌 겁니다. 신앙은 우리 것들 하나님을 믿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우리들을 향해서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신다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여기에서 우리 꿈 깨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 믿음의 식구들 향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제대로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서 나를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전혀 없습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교회 괜히 다니고 있네.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어찌겠습니까? 하나님 백성은 그게 아니란 것이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는 우리 믿음의 것들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게 해주겠다는 것이 들어있지 않다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신앙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서론에서 다 똑같이 우리 신림교회 다니는데 누구 자녀는 잘 되는데 누구 자녀는 안 되고 있어. 누구는 건강한데 누구는 아프고 있네. 누구는 좋은 대학에 들어갔는데 누구는 내 자녀는 들어가지 못하고 있네. 어떻게 생각하냐는 겁니다. 이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기억하라는 것이죠. 우리 믿음의 것들 모두가 하나님 뜻과 계획에는 신자를 세상에 편안한 삶을 살도록 하시겠다는 것이 들어있지 않다는 것을 볼 때, 그러면 하나님 도대체 뜻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말씀을 묵상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셋째 인인 겁니다. 셋째 인을 떼내니까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의 탐욕이지 하나님의 뜻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탐욕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다들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면 형통한 삶을 누린다, 잘 될 것이다. 그렇게 저도 그렇게 우리 믿음의 식구들에게 말씀을 해왔고, 근데 요한계시록에 와서 보니까 창세기부터 쭉 해서 유다서까지 쭉 와서 보니까 그게 내가 그렇게 알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네. 요한계시록에서 보니까 그게 아닌 겁니다. 우리 그것도 기억하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잘하게 했다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시겠지. 그것은 나에게 주어진 탐욕이란 겁니다. 그래서 계명 중에 마지막에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탐욕이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는데, 그 탐욕으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어떤 것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지 마시고, 신앙은 오직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다.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은 단지 부르신 자를 이용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는 것에 있다는 걸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것도 없습니다. 나를 통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는 것이지 나를 높이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그 다음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줘. 시작. 세상에 의해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시기 위해서 미리 택하신 자를 부르신 것.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거습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를 불러주셨던 것이지, 너 잘 먹고 잘 살아서 모든 사람들보다 출세해서 성공해서 이름을 높이기 위해, 너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 믿음의 식구들 불러주신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내 자녀가 잘 됐을 때 이름이 높아졌다면 안 된 그 자녀들은 뭐라 하겠습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교회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봐라, 신앙생활 잘하니까 이 자녀들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잘 누리고 사업하는 거 다 형통하지 않느냐? 거짓된 선지자의 선포입니다. 그 말을 믿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자녀들 실패해서 사업에서 실패해서 또한 자녀들 좋은 대학에 들어가지 못해서 아프고 늘 그냥 병원 신세라고 해서, 그러면 그 성도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에서는 그러면 신앙생활 잘못했단 말인가? 아니요. 오히려 그런 분들이 더 신앙생활 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고수들께서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죽으신 예수님의 그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가 부름을 받은 것이지, 내가 뭐 세상에 잘 되어서 그걸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고수들 실망하지 마세요. 잘 돼도 못 돼도 이건 모든 것이 하나님 하신 일이고 하나님 뜻과 계획 속에 있다. 그러면 그게 하나님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자. 그런데 우리가 또 이 말씀을 들으면서 밑바탕에 하는 그 생각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세상에서 성공하고 출세하게 하려고 택하시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근데 이왕이면 그러면 하나님 쓰임 받더라도 내 가족, 식구들 모두 다가 잘 되고 형통한 것으로 들어쓰시면 안 됩니까? 라는 그런 속셈이 있다 없다? 있어요. 없을 리가 없어요. 누구든지 다들 갖고 있습니다. 그냥 남들처럼 저렇게 신앙생활 잘하는 그 모습 보니까 다 잘 되고 형통한데, 그러면 우리 식구들도 그렇게 해주시면 안 되나요? 이게 오늘 셋째인의 모습인 겁니다. 이왕이면 당황치 말라고, 주님, 다들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잘 되는 것을 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못 되는 걸 원하면서 교회 다닐 수 있는 분들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교회 안에서는 그런 것이 공존하고 있어. 잘 되고 못 되고, 출세하고 출세하지 못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못 들어가고, 항상 공존해. 아유, 이거 왜 그럴까? 그러면 못 되는 것은 다 신앙생활 잘 못하고 있네? 잘 되는 사람은 다 신앙생활 잘하고 있네? 아니요. 이런 것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 기준 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아까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인 것이지, 하나님을 믿는 것이지, 우리 것들 신앙은 이 세상 것과 결부시키지 말라고 제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믿음의 고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에서 죽으신 예수님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나를 불러주신 것이지, 뭐 세상 이러한 것 저러한 것을 통해서 우리가 내 이름을 드러내서 어떻습니까? 하나님 뜻을 펼쳐나간다? 아니요, 그게 아닌 겁니다. 만약 우리 믿음의 고수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부르심이 세상의 복과 관계에 있다면, 세상의 복과 관계가 있다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도 않고 잘 사는 사람들, 그 교회 다니는 사람 말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지 아니한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 자 비교해 보십시오. 거기서 우리가 바라봤을 때, 그러면 세상의 복과 관계가 있다면은,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게 세상의 복과 관계가 있다면은, 잘 들으세요. 오늘 이 말씀만 마치고 끝내겠습니다. 내가 신앙생활하는데 세상 것과 관계된 것이라면은, 우리 한번 세상의 복과 연관되어 있다면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를 다니고 해서, 그러면 내가 교회를 다니면 하나님께서 내 세상 복을 나에게 엄청나게 쏟아부어 주겠네? 그렇게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자, 그러면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 나보다 잘 사는 사람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세상 복과 연관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죠.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또 교회를 다니면서 누구는 잘 되고 누구는 안 된다고 했을 때, 이건 신앙생활과 연관되면, 복과에 연관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것이, 이게 바로 세상 그 복과 연관시키는 그 목회자는 다 거짓된 그런 목회자는 겁니다. 원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 다 복 받는다 하면은
다 부자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나보다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이 시간에 날씨가 풀어지다 보니까 좋은 차 굴리면서 마음껏 누리면서 좋은 식당에 가서 막 아쉬울 것 없이 누리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표현을 해야 되겠냐는 것입니다. 우리 믿음으로서 정말 이게 심각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가 진짜 제대로 해야 됩니다. 진짜 안타까운 현실이에요. 이러한 것을 보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것과 연관시키는 그 모습을 보면 가관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것들, 내 자녀가 출세 못한다, 실망하지 마세요. 세상 사람들 출세하는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 출세하지 못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세상 것과 연관시켜서 복과 연관시키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는 외치고 있습니다. 당연히 일반적으로 우리가 객관적으로 다 알고 있는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세상의 복과 관계에 있다면 부르심을 받지 않은 그런 사람들, 불신자들은 그럼 왜 더 잘 먹고 더 잘 살고 잘 누리느냐는 겁니다. 그럽니다. 부르심을 받지 않고도 잘 사는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봐라. 나는 하나님을 믿어서 이렇게 부자 되었다. 나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이렇게 부자 되고 형통하고 잘 누리고 내 자녀들 출세했다. 그러면 우리 것들 믿지 아니한 사람들, 사업 성공한 사람들, 좋은 대학 들어간 사람들, 좋은 직장에 들어간 사람들, 그 사람들 앞에 뭐라 말하겠습니까? 우리 믿어서. 야!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사업 성공했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내 자녀 출세했어. 나는 교회 안 다녀도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내 자녀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제 말이 틀렸습니까? 맞습니까? 틀렸냐, 맞느냐는 겁니다. 내가 교회에 다녀서 사업 성공했다. 내 자녀 출세했다. 내 자녀 좋은 직장에 들어갔다. 그래? 야, 웃기지만 나는 교회 안 다녀도 내 자녀들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갔어. 사람들이 뭐라 하겠습니까? 교회 다니는 것을 우리가 세상 것과 연관시키면 안 된다니까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러면 어떻게 하란 말씀입니까? 이왕이면 다 엉치 말하고 좋은 것을 원하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아니란 겁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된다겠죠. 그래서 자기 믿음인 겁니다. 셋째 인을 떼냈을 때 핵심은 뭐라고요? 내가 먼저 선포를 합니다. 자기 믿음입니다. 자기 믿음으로 신앙생활 하지 말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승부를 걸어야 됩니다. 이게요, 셋째 인을 떼냈을 때 일어나는 현상. 야, 진짜 말씀 전할 것이 너무나 많아.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안 그렇겠습니까? 진짜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은데도 왜 사업이 잘 되는지 몰라. 내 자녀들 출세했다니까? 내 자녀들 성공했다니까? 그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자랑스럽게 난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복을 주셔서 사업이 잘 되고 출세했다, 성공했다. 누구든지 말하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콧방귀를 낍니다. 야, 웃기지 마. 나는 교회를 안 다녀도 내 자녀 잘 되고 출세하고 좋은 직장 들어가고 난 사업 잘만 되고 있네. 야. 그럼 무슨 하나님이냐? 그럼 하나님 너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잘 살게 해야 되는데 근데 왜 교회 다니는 사람들 바라보니까 왜 찌질찌게 가난한 사람들 왜 그렇게 많은지 모르겠다고. 말을 한다 안 한다?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교회를 다니면서 믿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세상 것과 연관시키지 말라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불신자들 하는 말이 난 믿지 않아도 잘 살고 있는데 못하러 교회 다니냐는 겁니다.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지금 현실이 와닿는 것이죠. 이게 오늘 우리들의 모습인 겁니다. 믿음 생활하면서 셋째 인을 떼고 보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야, 나의 신앙생활 지금까지 다 헛것이었네. 맞아요. 종교생활을 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세상 것 바라보고 신앙생활을 했다는 자체가 참 부끄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셋째 인을 떼, 야, 이 셋째 인만 떼는 것이 아니라 일곱째 인을 뗄 때까지 일곱째 인을 떼면 어떻습니까? 그 다음 나팔 재앙이 나옵니다. 나팔 재앙이 나오는데 그 동시다발적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다음 대접 재앙이 나옵니다. 대접을 쏟아부었더니 일어나는 것들을 바라보게 되니 일곱 대접이 또 나옵니다. 그럼 그 모습을 바라볼 때 오늘 우리들의 신앙의 모습이 얼마나 잘못된 것이까? 이게 바로 재앙이야. 아니 지금까지 우리 신앙생활 잘 해왔는데 헌신봉사 충성하면서 잘 해왔는데 이거 인을 떼고 보니까 이게 다 우리들의 신앙생활 다 종교생활이었네. 취미생활이었네. 자기 믿음을 갖고 살아왔네. 이게 다 헛짓거리였던 거죠. 헛수고였다는 것을 보게 된 겁니다. 아직도 멀었어요. 이제 셋째 인을 뗐는데 우리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넷째 인을 떼면 어떻게 될까? 기가 막혀요. 제가 또 보니까 욕심이 생겨서 계속해서 또 다섯째는 또 봤습니다. 아이고야. 우리들의 진짜 신앙생활이
한참 잘못됐다는 걸 이 인을 떼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 다음 나팔 재앙이 나오면 어떻게 드러날까? 무시무시한 것이죠. 우리 그래서 정신 바짝 차리고 신앙생활 잘해야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우리 신앙생활 한다는 자체가 세상 것과 연관된 것이라면 그렇습니다. 신앙생활 잘하면 출세하고, 신앙생활 잘하면 사업도 잘 되고, 신앙생활 잘하면 자녀 말도 잘 듣고 하는 모든 일들이 형통하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믿지 아니한 사람은 뭐라 할까? 나는 교회를 다니지 않아도 이렇게 잘 되는데, 이것은 신앙생활이 아니라 오늘 또한 자기 믿음을 갖고 종교생활을 했다는 것에 불과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인 귀한 믿음의 심령들은 종교생활, 자기 믿음을 가지고 종교생활, 신앙생활 하지 말게 하옵시고, 오직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된 그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 할 줄 아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그런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은 아무리 잘 돼도 못 돼도 하나님이 하신다는 그 신앙을 갖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 내 믿음의 자리를 지킬 줄 아는 자가 주님이 주신 선물, 신앙이라는 것을 잊지 말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